고난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다 싫어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말은 복, 영광, 상,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자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복이죠. 고난이라는 말을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도 싫어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고난이라는 말을 지극히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기쁨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짐작이 됩니다. 감옥에 갇힌 것보다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병든 것보다도 불편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보다도 더 나쁜 환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받는 고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 부분을 잘 구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도들 각자의 다가와 있는 또 겪어야 될 고난들은 탐심으로 인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은 교회적으로 받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심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래서 받는 고난과 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기 위해서 목표한 뜻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임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지체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뤄가면서 또 겪는 환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위해서 고난이 왔다면 그 시그널, 그 신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회죠. 탐심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은 그런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가 될 것인데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데 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믿음 생활 과정에서 고난받는 것이 유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고난의 유형이 다 다르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똑같은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공통적인 고난은 나이 먹으면 늙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면 그냥 알게 모르게 장애인이 돼가요. 제 경우를 설명드리면요.
저는 뭐 나이 많이 먹지 않아서 늙지도 않았는데 당뇨에 걸려서 눈도 나빠져서 눈도 빼서 수술했고 또 갑상샘에 이상이 와서 그것도 또 절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장애가 와서 약을 먹다가 포기했는데 고칠 수가 없답니다. 아주 다리가 불편합니다.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를 때 뭘 붙들어야 되고 점점 내려갈 때도 붙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장애들, 육신적 장애, 병이 오면 장애 입는 겁니다. 나이 들면 또 장애인이 돼갑니다. 지팡이 짚어야 되고 안경 써야 되고 보청기 끼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나이 드신 선친들 보청기 끼고 사시는 분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장애인 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게 육신적 고난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사람은 늙어가면 죽는 건데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리고 늙으면 왜 이렇게 장애가 오느냐, 연약해지느냐는 원래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었다는 거는 흙 부스러기, 흙의 티끌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가 강합니까? 제일 약하죠. 창세기 4장 24절, 25절, 25절, 6절인가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언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담이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자식이 없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벨 대신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셋이죠. 셋이라고 하는 건 대체, 예, 아벨 대신에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셋이 장성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 그때서 에노스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의미가 아주 의미가 깊죠. 에노스에 대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에노시죠. 에노시를 에노스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고요. 에노시는 이시라고 하는 남자, 아담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진 형태가 연약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 이제 이시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할 때 그 남자가 이시입니다. 아담이죠. 남자의 이름이 시브리 말로 이시입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부서지기 쉽고,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이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람이 늙어가는 것, 꽃이 시들고 풀도 마르고 하는 거, 그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가 사람이 그와 같다. 불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 때문에 장애인이 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육체적 고난이죠. 그런데 두 번째 육체적 고난이 뭐겠습니까? 병드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게 나이도 안 먹었는데 장애인이 된다든지 아파서 고통받는 것, 그 고난입니다. 병도 들고 늙어가고 그런 겁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다 고쳐가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 끝나고 잠시 나왔다가 다시 두 번째 들어간 다음에 순교당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감옥에서 기뻐해요. 예수가 이렁저렁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전파되는 게 너무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의 특징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나도 기뻐한다. 이 18절에 보면은 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고. 사도직을 먼저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갇혀있는데 기뻐해요. 뭐 병들고 죽는 거 이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자유가 박탈되는 것만큼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가난한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유 없는 게 제일 고통이죠. 그런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어린 양의 제자입니다. 12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사도는 12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직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알면 복음을 안만 들어도 뭘 해야지 될지, 성도가 뭘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사도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성도를 구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도가 한 말을 듣고 명령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성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와 성도를 구별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그 일을, 사도가 담당한 일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만 하나는 교회의 기초석이 예수님이 반석인데 그 반석의 쪼가리들로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기초석이 됐습니다. 사도들은. 그 기초석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눈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이게 실체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이고 지금도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세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 기초도를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잘 보시면 됩니다. 주목해서 보시면 교회로 세워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일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가 고백한, 사도가 증거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그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성도들이 정결한 한 처녀로 준비시켜서 예수님 오실 때 결혼하도록 하게 하는 게 사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하고 기초돌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해요.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입장에서 감옥에 갇힌 거. 그리고 또 풀려날 것도 알아요, 여기서는. 그 풀려날 거를 위해서 교회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 뭘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풀려날 줄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죠. 19절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아는 거로. 이 구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 그런 의미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알기 때문에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너희의 간구, 교회적인 기도죠. 이 개인의 기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냐면 성령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의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적용해서 뭐든지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는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거기에 필요한 거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겁니다. 탐심적인 기도까지 들어주신다? 물론 그 지체가 꼭 필요한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런 기도라면 들어주십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사도가 하시는 일을 말씀드릴 때 이미 이제 다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건축되는 거죠. 그 건축이 되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완성된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기초석이 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초를 깔았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네, 다 이뤘다 하시고 그것을 이룬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중매쟁이들이, 사도들이 한 일이 성취되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세상에 없는 기쁨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우리들에게 의로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도다. 그 한 세마포 옷, 그것이 중매쟁이들이 한 일의 결과물입니다. 신부로 단장된 거죠. 그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사도가 하는 일, 성도가 하는 일만 잘 구별하셔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어요.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앞서서 요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한 그 말씀 기억하시죠?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름은 그게 뭘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너희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죠. 아가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죠. 성령 안에 거하면 되는 거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는 것,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 실학이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늘 간직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갈 겁니다. 이게 없다면 예수님 사랑 안에 없는 것이고, 성령을 성도들과 더불어 충만히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면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뭐 시험이 오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 중에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니 너희들이 장차 받을 그 놀라운 영광, 천년왕국에서 누릴 영광이죠. 예수님 오시면 받을 상급이죠.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 그걸 바라본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누릴 그 권세, 그걸 신약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래요. 한시대의 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 속에 그게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우리와 더불어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또 당부도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더 살았으면 좋겠다. 더 있는 게 유익하다. 왜? 육신적으로 더 있으면서 신약성경도 완성해야 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와야 그 사도들의 일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묶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가 할 일이 더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사도들은 사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사도들이 한 말, 신약성경을 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정말 주목해서 올바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거고, 기쁨이 충만하다면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고, 그 들어간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권세를 누릴 겁니다.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건 계시록에 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 정말 성도들이 건축한 그 도성, 우리 이기는 자들은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그 기둥이 될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성도로서, 승리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